우리 함께 찬송가 623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8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차네. 저 육주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를 안다는 것이 그게 지혜이고 또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죠. 자신을 잘 몰라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일본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내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이유는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와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내를 한 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살게 하고 그냥 그곳에서 그냥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를 한 성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그냥 살게 하려다 보니까 뭐 그곳에서 아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뭐 음식이나 또 곡식을 관리하는 창고지기를 머슴을 보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이 아내가 그 머슴과 불륜 관계가 이제 맺어지게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이 머슴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도쿠가와 이에야스 내 주인도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었지 않느냐. 또 내 주인도 명령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더 도쿠가와 이에야스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됐던 거죠. 내가 더 훌륭하다. 내가 더 위대하다. 내가 주인보다 낫다. 그래서 참 어리석게도 한 번도 칼을 써보지 않았던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 성 안에서. 당연히 한 번도 칼을 써보지 못했던 그 창고지기 그 머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보냈던 그 부하들에 의해서 하루도 못 돼가지고 그 쿠데타가 이제 반란이 진압이 되었던 거죠. 그 사람이 자기를 안다라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주제를 안다라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 이것은 참 지혜로운 거죠. 이게 승리의 이제 비결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절에서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형이하학적인 인생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인 인생들, 대표적인 예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네가 왜 더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왜 더 음란하고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너가 왜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느냐? 권력욕, 세상욕, 그리고 쾌락욕으로 가득한 네가 우상 숭배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렇다면은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형이하학적인 인간, 형이상학적인 인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으냐? 그들보다 낫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9절에 보니까 결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낫냐? 우리는 그들보다 의롭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땅에 죄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나는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착한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양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누구를 죽이지 않았고, 그래도 누구처럼 사기치지 않았고, 그래도 내 죄는 조금 거짓말하고, 그냥 남 조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정도 아니냐.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으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고요.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지을 기회가 없었던 거지. 우리 안에는 오늘 여기 말씀이 보니까 10절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다 치우쳤다 그래요.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입술을 열면 남을 축복하고 세우고 또 용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입을 열면은 꼭 열린 무덤처럼 사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축복하며 살려고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힘든 일만 생기면 원망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나도 모르게 쉽게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남을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죽였다가 살렸다 하냐는 거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나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목사인데도 나를 방어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고 그런 척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 입술에는 그래서 독사의 독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만 그렇게 병들게 하면 모르겠는데 남도 이제 병들게 하게 만든다. 이제 그러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나보다 잘난 사람인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허물이 보이고 그러면 아주 득달같이 달라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매장시켜버리고, 그냥 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사정없이 짓밟아버리는 이제 그러한 존재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절에 파멸과 그랬거든요.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실은 왜 이렇게 인생이 고생해요? 그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실은 우리 인생이 고생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끝내요?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인간은 이렇다라고 인간을 진단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 로마서 3장의 10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10절에 뭐라고 시작되죠? 어떻게 시작돼요?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10절부터 이제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요, 이제 이런 겁니다. 시편에 그리고 또 예레미야, 이사야에 이제 기록된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인용구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한 10군데 이상의 말씀을 끌어다가 지금 기가 막히게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구약 성경이 장으로 구분된 거. 옛날에는 성경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이 돼가지고 두루마리로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이 장으로 구분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장으로 구분된 게 언제냐면은 1200년대입니다. AD 1200년대.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그리고 구약 성경이 절로 구분된 게 언제냐면은 1500년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또 절로 그 이후에 구분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장과 절로 다 온전히 구분된 것은 156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이 성경이 장과 절로 구분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성경이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더구나 바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이 두루마리, 양피지, 파피루스로 기록이 돼가지고 두루마리다 보니까 창세기 하나도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도요 수많은 두루마리가 모여서 창세기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요 지금 10군데나 인용하면서 그것도 인간이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기록된 바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완전히 통달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완전히 통달한 겁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단어를 네이버의 검색창에 딱 치면은 이제 그게 로마서 3장 10절이다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당시는 아니에요. 2000년 전 바울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돼 있고 또 성경의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또 성경은 한 군데 몰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이 10군데나 되는 이 성경을 이거를 하나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임수가 가득하다. 근데 이 말씀들이 바울의 말이 아니고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하나로 집약해가지고 요약해서 하나로 딱 묶어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바울이 성경에 완전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안질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그는요, 보는 데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성경이 완전히 통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성경을 통달했지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 붙잡혀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도 똑같다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통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은 처음에 그런 거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다 말이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다. 이제 그 얘기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지만이 그때만이 비로소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뭐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내가 의롭고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라면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왜 구원이 필요한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하셨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그러는 거죠. 내가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안 한다고 말이죠. 내가 교회만 왔다 하면은 맨날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 안 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사실은 그때 그렇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성령님이 나를 조명하시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읽고 또 우리가 선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꼭 엑스레이를 가지고 MRI를 가지고 나를 다 진단하시는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내가 주인 되면 나는 넘어지는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끊임없이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잖아요. 아니 내가 착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니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죄이냐 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고서 아버지한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때리고 막 패고 그랬던 거 아버지 죄인 아니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그러더라잖아요. 이 불효 자식아, 이 나쁜 놈아.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서 다메스크 상으로 갈 때에 바울은요 의기양양했어요.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런데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때야 비로소 사울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엎드리게 됐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진다는 것이 단순히 내 머리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매일같이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복되고 승리하는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나는 절대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시구나.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입술로 내 마음으로 범죄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신학교에서 제가 웰치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홀로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제가 지었던 죄들을 다 필름처럼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때 깨닫게 됐던 게 이거예요.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근데 참 놀랍게도 죄가 깨달아졌는데 그런데 제 안에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죄가 깨달아졌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그랬는데 그분의 십자가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을 잡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내 인생의 중심이 잡혀지는 거구나. 그분이 날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복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게 이제 되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일루미네이션, 성령님이 끊임없이 빛을 비추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풀 때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열면서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치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입술만 열면은 속임수와 악독이 가득하고 독사의 독이 가득한데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비추심에 따라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이요 이슬람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이슬람 사람이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래잖아요.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말이죠.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나 이상하긴 했지만은 성경을 가르쳐 달라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조건을 하나 붙였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면은 성경 공부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질문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질문할 기회를 줄 테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동안에는 그냥 성경만 같이 공부하자고.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요, 첫날부터 사형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죄인임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선포하니까요, 이제 이 이슬람 사람이요 너무나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질문하려고 그러더라는 거죠. 질문하려니까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안 하기로 했지 않냐고. 끝에 내가 시간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만나가지고 또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선교사님의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복음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질문하시라고 드디어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제가 질문할 건 없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고백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요, 십자가의 이 복음을 깨달아 아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그래서 그거를 성령이 빛을 비추신다. 그래서 일루미네이션이다. 조명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어두웠던 내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치우치고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내가 세상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매일같이 우리를 알려주셔. 우리는 나으냐?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결코 아니라고 말이죠.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요,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죄인, 여러분 그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1%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100% 오르신 우리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오늘도 순간순간 맡기며 살아갈 때 참 놀랍죠? 내가 죄인인지 알았는데 내게 은혜가 넘쳐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나를 써주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2월 7일 말씀 함께 오른손을 들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인간에겐 진정한 소망이 없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나는 매일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며 살 것이다. 우리 한 번 더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인간에겐 진정한 소망이 없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나는 매일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며 살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인간에겐 진정한 소망이 없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나는 매일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며 살 것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려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녀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선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려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려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간절하게 합심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꿰고 성경을 통달한다고 해도 내가 성령의 빛비치심이 없으면은, 성령의 이끌리심이 없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나에 의해 빠지기 쉽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다가 결국 우리는 넘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이끌림 밖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아 알으면서, 하나님, 내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입술이 속임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오늘
파멸의 길, 고생의 길 있는 것이 결국 내 죄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제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오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이 어리석은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나의 죄를 보면 볼수록, 나의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2월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남을 가리키던 손가락이 이제는 나를 가리키는 그러한 손가락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고 우리의 입술로는 속임수가 가득했고 하나님, 우리의 입에는 악독이 가득했음을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이 하나님, 오늘도 깨달아지고 알아짐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승리하고 있음을 오늘도 깨달으면서 순간순간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내가 무엇에 치우쳤는지 깨달아 알아서 그 성령님의 이끌림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달하고 다 꿰고 아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로 가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나를 보지 못함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매일 따끈따끈한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갓져낸 찐빵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고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비추심을 통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 삶의 걸음,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의 판단까지도 맡기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인이고 또 우리도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도 치우쳐 있으면서 하나님, 치우쳐 있다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순간순간 여쭤보면서 말씀드리면서 물어보면서 성령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만남이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늘 새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갓져낸 찐빵처럼 따끈따끈한 그러한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름 부으시고 인생에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그 인생의 갈팡질팡한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길을 보여주시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진로 진학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을 축복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선호 장로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리석은 마음에 하나님 어둠이 우리를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한 명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 치우쳤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니 나는 그래도 중심 잡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은 열린 무덤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것이 나였습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 이상 정욕대로 더 이상 하나님 나의 의로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하나님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남보다 좀 나은 죄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해답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굉장히 하나님 참 복되고 선하고 하나님 참 정직하게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불의하고 얼마나 내가 속임수를 일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허풍 떨고 또 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우쭐댔던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한순간 1초 1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오늘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복음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입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주의자로 살게 하시고 성령주의자로 살게 하시고 은혜주의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도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철학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주의로 하나님 부활주의로 복음주의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기쁘고 나 같은 자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써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주님을 알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죄를 씻어주신 게 감사해서 오늘도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묵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묵은 닭이 아니고 하나님 묵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인생이 아니고 나 늘 하나님 갓져낸 그러한 찐빵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하나님 그 늘 새로우신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은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그것으로 교만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가 필요하기에 예수님 이름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님의 사랑이 없고 오늘 내게 주님의 은혜가 없음을 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하나님 그 용서하신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이 찬송하는 삶이 되고 기뻐하는 삶이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하늘 뛰듯이 날듯이 기쁜 하나님 그런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죄 용서함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 뛸 듯이 기뻐 이제는 내가 죄 속에 살지 말아야지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기를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나이처럼 하나님 나단이 죄를 지적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엎드려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고백 아래 하나님 더 잘 섬겨보려고 그랬습니다. 변명하고 핑계했던 사울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선포했던 그 사무엘의 안타까움이 그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오늘도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허물의 가림을 받고 죄가 사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그가 어떤 홍수를 만나도 하나님 그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 주님의 용서받은 자 이 은혜의 감격 하나님 주님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신교회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일신교회 안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일신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 이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피 끓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포했던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깨달아 알아짐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하나님 알고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헬레인은 야만인이나 하나님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늘 그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갚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아볼 수 있을까? 하나님 그 고백으로 평생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빚진 자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늘 이 은혜 갚기 위해 하나님 내 삶 드리고 인생 드리고 하나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 정열을 드리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진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